안녕하세요. 오늘 북클럽 비바 부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민음사하고 문학동네 두 개를 보려고 해요. 지난번에 네흘류도프가 재판 끝난 다음에 그날 밤에 가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일어나서 새롭게 눈을 뜨면서 카츄샤를 만나러 가잖아요. 근데 못 만나고 집으로 갔죠, 다시. 그렇지만 또 스스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에 깊은 만족감을, 자기 만족감을 가지고 일기를 쓰면서 끝나죠. 이번에는 네흘류도프가 그렇게 다닌 그날 카츄샤는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카츄샤도 그날 밤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눈을 뜬 채 누워 있었다. 이렇게 37장이 시작돼요. 오늘은 37, 8, 9, 10 4개를 보려고 해요. 이렇게 4개씩 봐서 봄이 오기 전에 부활을 끝내야 되는데 부활절 지나고 나서도 계속하면 안 되는데 참 큰일입니다. 일단 37장에서 카츄샤는 감옥에서 눈을 뜨죠. 눈을 뜨는데 이런 생각을 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붉은 머리 그 외에 첫사랑 생각하면서 울었잖아요. 그 사람도 이제 잠이 들었어요. 그때 카츄샤는 이런저런 생각에 잠깁니다. 이 대목 재밌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사할린에서 징역수와 결혼하지는 않겠다고. 감독관들 중 한 명이나 석이나 하다못해 간수나 부소장이라도 좋으니까 어떻게든 그런 사람들과 다른 식으로 정착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남자들은 전부 이런 것에 약하다. 뭐에 약하다는 얘기일까요? 마르면 안 되는데, 야위지는 말아야 할 텐데, 그렇게 되면 끝장이야. 이제 그 카츄샤의 그 유혹적인 외모가 삐쩍 마르면 안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변호인이 자기를 어떻게 쳐다봤는지, 재판장이 어떻게 쳐다봤는지, 마주친 남자들이며 법정에서 일부러 옆으로 지나가던 남자들이 어떻게 쳐다보았는지 떠올렸다 하는 생각하는 거예요. 감옥에 면회하러 온 베르타가 들려준 이야기도 떠올렸다. 마슬로바가 그 유곽에서 지낼 때 좋아했던 대학생이 찾아와서 마슬로바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고 깊이 동정했다고 했다. 감옥 안에서 붉은 머리와 싸운 일을 떠올리고는 붉은 머리에게 연민을 느꼈다. 남은 흰빵을 내밀던 빵집 주인을 떠올렸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붉은 머리와 싸운 일을 떠올리고는 그녀에게 연민을 느꼈다. 남은 흰빵을 내밀던 빵집 주인을 떠올렸다. 이렇게 여러 자기 삶을 거쳐간 순간들을 쭉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녀는 많은 사람을 떠올렸지만 네흘류도프에 대해서만큼은 그러지 않았다.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 특히 네흘류도프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는 절대 떠올리지 않았다. 일부러 그랬을까요? 너무도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그 기억들은 마음속 깊이 손에 닿지 않는 어딘가에 있었다. 꿈에서조차 네흘류도프를 만난 적이 없었다. 저 기억 밑에 저 깊은 곳에 집어넣어 두니까 아예 떠올려지지조차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법정에서 못 알아봤는데 네흘류도프가 나이가 들면서 조금 바뀌어서 외모가 못 알아본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네흘류도프 자체에 대해서 생각을 너무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언제부터 그랬냐면 네흘류도프가 군대에 갔잖아요. 그리고 돌아올 때 고모네 동네를 기차가 지나간다고요. 근데 고모들도 한번 들려라, 놀러 와라, 뭐 그럴 때 지나갈 때 우리 집에 들려라 하는데 고모들 집에 들리지 않고 지나쳤던 그 무섭고 어두운 밤. 카츄샤는 네흘류도프와 얽힌 과거에 대한 모든 기억을 묻어버렸다. 그가 들러주리라고 기대했던 그날 밤까지도 자기 몸속에 있는 아기가 부담스럽지 않았대요. 그리고 놀라움과 감동까지 느끼기도 했는데 태동이 느껴지면 그랬는데 그날 밤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어느 날 밤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네흘류도프가 빼째르부르크 가야 된다고 못 들른다고 전보를 치고 군대에서 나와서 그냥 빼째르부르크로 쭉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앞에서 쭉 카츄샤하고 네흘류도프가 어떤 관계였는지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
혹은 네hl루도프의 시선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카츄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카츄샤는 그를 만나기 위해 기차역에 가기로 결심했다. 기차가 마을을 통과하는 시각은 새벽 2시였다. 그러니까 카츄샤가 다들 잠자리 드는 거 돕고 다들 잠자리에 든 다음에 요리사의 어린 딸 마시카를 설득해서 나랑 같이 가자 해서 어떻게 입었냐면 낡은 단화를 신고 숄로 머리를 감싸고 치맛자락을 허리춤에 쑤셔 넣은 후 왜요? 치맛자락을 왜 집어넣었을까요? 이건 옛날에 할머니들이 일하실 때 한복 치맛자락 올렸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에 나가서 숲을 가로지르고 들판을 가로질러서 역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움직이기 가장 편한 차림을 하고 나간 거죠. 나선 거죠, 역으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어두운 가을밤이었다. 그래서 발길도 잘 안 보이고 숲속은 난로 속처럼 캄캄하고 그래서 길을 잃고 이러면서 어쩌였지 역사까지 갔어요. 기차역까지. 근데 여기는 작은 마을 간이역이라 3분밖에 정차를 안 하는 거예요. 기차가. 그런데도 카츄샤가 자기 생각대로 미리 가지 못하고 기차가 3번 벨을 울리고 출발을 하는데 2번째 벨소리가 울린 다음에야 역에 도착했어요. 3분밖에 정차하지 않는 역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제가 여기서부터 문학동네로 읽어볼게요. 문학동네로. 볼까요? 자, 이제 그 기차 안에서 막 그 불빛에 프로코트를 벗은 2 장교가 벨벳을 씌운 안락 의자에 마주 앉아 카드놀이를 하고 있었다. 객차가 유난히 밝은 거예요. 카츄샤는 단번에 1등석 창가 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네hl루도프가 몸에 붙는 승마 바지에 하얀 루바슈카라고 해서 러시아식 블라우스가 있어요. 헐렁한 겉옷. 하얀 루바슈카 차림으로 안락 의자 팔걸이에 걸터 앉아 등받이에 팔꿈치를 괜 채 웃고 있었다. 카츄샤는 그를 알아보자마자 꽁꽁 언 손으로 1등석 그 창을 두드린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때 3번째 종이 울렸고 기차는 한번 붕 뒤로 물러났다가 동글동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이윽고 객차들이 차례로 덜커덩거리면서 앞으로 미끄러지듯 천천히 움직였다. 근데 카츄샤는 지금 창문에서 밖에서 창을 막 두드리고 있는 거죠. 카드놀이를 하던 장교 하나가 카드를 손에 쥔 채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카츄샤는 다시 창문을 두드리면서 얼굴을 창유리에 갖다 댔다. 이때 그녀가 기대에 있던 객차도 덜커덩거리면서 그것까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카츄샤는 차창을 들여다보며 기차를 따라 걸었다. 알아보길 바라는 거죠. 장교는 차창을 열려고 했지만 쉽게 열지 못했다. 네hl루도프도 일어나서 그 장교를 밀어내고 차창을 열려고 애썼다. 기차가 속도를 높였다. 카츄샤는 뒤처지지 않으려고 빠르게 달렸지만 기차는 더 속도를 높였고 이윽고 차창이 열렸지만 바로 그 순간 차장이 카츄샤를 밀치고 객차로 뛰어올랐다. 출발하니까 이제. 카츄샤는 조금 뒤처졌지만 그래도 플랫폼에 깔린 젖은 판자를 따라 계속 달렸다. 마침내 플랫폼 끝에 다다랐고 카츄샤는 떨어지지 않으려고 간신히 몸을 지탱하며 계단을 뛰어내려서 플랫폼이 끝났어요. 기차는 계속 가고 계단을 뛰어내려서 이제 플랫폼이 없는데 기차 옆을 따라서 달리는 거예요. 그녀는 계속 달렸지만 1등석 객차는 이미 멀어져 있었다. 2등석 객차가 옆을 지나갔고 이윽고 더 빠르게 3등석 객차가 지나갈 때도 카츄샤는 여전히 달리고 있었다. 신호등이 달린 마지막 객차가 지나갈 때 그녀는 방책 바깥 급수대 앞까지 와 있었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 머리수건을 벗겨버리고 치맛자락을 다리에 휘감았다. 머리수건이 바람에 날아갔지만 카츄샤는 계속 달렸다. 이 장면 여러분 어떤가요? 정말 누누이 얘기하지만 톨스토이는 영화를 우리처럼 극영화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기차가 달려가는데 안에 있는 사람은 못 알아보고 밖에 있는 사람은 안간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이 장면이 얼마나 많은 연인들이나 가족들이 헤어질 때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쵸?
이걸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다행히 19세기 말에 톨스토이는 소설로 이 장면을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지 않죠. 이게 정말 클래식한 장면으로 영원히 반복됐던 건 지금까지 어쩌면 톨스토이가 이렇게 썼기 때문에 많은 영화를 만드는, 드라마를 만드는, 그림을 그리는 많은 사람들이 영감을 얻었을 수 있죠. 이때 이제 기차가 막 나와서 퍼지던 그 시기잖아요. 19세기가. 이 장면 너무 슬프죠. 그래서 이제 이게 날아가 버리니까 미하일로브나 아줌마, 미하일로브나는 카츄샤 이름이죠. 머릿수건이 날아갔어요. 근데 그 순간 카츄샤가 그 사람은 불빛이 환한 객차에서 벨벳 안락 의자에 앉아 농담을 하고 술을 마시는데 나는 여기 어둠 속 진창 위에서 비바람을 맞으며 울고 있구나. 카츄샤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걸음을 멈추고는 고개를 젖히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통곡했다. 가버렸어! 하고 소리를 치죠. 아줌마 집에 가요. 그러니까 이때 카츄샤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기차 밑으로 뛰어들자. 그러면 다 끝이다. 이제 다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남자에게 버림받고 기차 밑으로 뛰어들으려고 했던 여자가 누가 있었나요? 톨스토이의 여주인공 중에서 안나 까레니나죠. 기차가 지나갈 때 객차 밑으로 몸을 던지자. 그럼 모든 게 끝나겠지. 안나 까레니나죠. 그러니까 톨스토이의 지난 소설들의 여주인공들이 여기서 이제 반영돼서 나타나는 장면들이 있어요. 이게 말년의 작품이잖아요. 말년의 양식. 그래서 이제 카츄샤가 뛰어들려고 결심을 해요. 이제 기차가 또 지나가면 뛰어들어야지. 그런데 바로 그때 흥분이 지난 직후의 평온한 순간이면 늘 그렇듯 아기가 뱃속에서 몸을 바르르 떨고 기지개 켜고 이런 태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1분 전만 해도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그녀를 괴롭히던 모든 것이 그를 향한 분노와 목숨을 버려서라도 복수해야겠다는 열망이 그 모든 것이 갑자기 멀리 사라졌다. 카츄샤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숄로 머리를 감싼 후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이게 또 정말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이 순간 아기를 생각했어요. 안 그랬으면 인류는 끝났어요. 오지 못했어요, 여기까지. 여자들이 이렇게 5만 가지 일을 겪으면서도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 순간들이 없었으면 우리는 진즉에 멸망했어요. 수많은 전쟁과 모욕과 겁탈과 정말 힘든 일이 많았잖아요. 그때 아기를 선택하는 엄마들이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부지하고 인류라는 종족이 멸하지 않은 것은, 멸망하지 않은 것은 이런 순간들 때문이죠. 카츄샤처럼 이 순간에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숄로 머리를 감싼 후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녀 안에서 정신적인 대변화가 일어났고 그 결과 지금의 모습이 됐다. 정말 그날 비에 젖고 진흙수성이가 돼서 집에 왔는데 그 순간 카츄샤는 바뀐 거예요. 그 끔찍한 밤 이후 카츄샤는 더 이상 선을 믿지 않게 됐다. 예전에는 선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제는 그게 다 사람들이 서로 속이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닐까. 자기가 사랑했고 또 자기를 사랑했던 그 남자가 자신을 희롱하고 그 감정을 모욕하고 마침내 버렸잖아요. 근데 이 대목도 참 마음 아파요. 네흘류도프는 카츄샤가 아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좋은 사람이었다. 나중에 만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훨씬 더 나빴다. 그녀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모든 일들이 그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그 노부인들도 카츄샤를 내쫓았죠. 물론 노부인들 입장에서는 카츄샤가 너무 제멋대로 굴고 멋대로 화내고 막 이러는 변덕을 부리면서 힘든 얘기들이 나오지만 어쨌든 내쫓았죠. 그리고 여자들은 이렇게 나와요. 카츄샤를 통해서 돈을 손에 넣으려고 했고 남자들은 늙은 경찰서장부터 감옥의 간수에 이르기까지 모두 쾌락의 대상으로 바라보았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쾌락 말고는 어떤 것에도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카츄샤는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나타났던 흰 수염에 키가 제법 큰 늙은 작가.
과연 톨스토이는 누구를 생각하고 그 늙은 작가를 여기 또 써요. 누구길래 이렇게 계속 의식을 하는지. 누군가일 수도 있고 톨스토이가 생각하는 예술가 인연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썼을지도 모르죠. 뭐라고 하냐면 이 대목도 진짜 저는 톨스토이가 한 방 날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 읽으면서 깜짝깜짝 이거 이렇게까지 표현해도 돼? 하고 좀 놀라면서 읽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녀가 이를 더욱 확신하게 된 것은 방탕한 삶에 발을 들인 지 2년째 되던 해에 만났던 노 작가 때문이었다. 노 작가는 카츄샤에게 쾌락이야말로 시고 아름다움이고 모든 행복이 거기에 있다고 노골적으로 말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 한 문장으로 톨스토이가 한 방을 확 날렸는데 이건 사실 19세기 말만 아니라 20세기 어쩌면 지금까지도 내내 예술이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추구한다고 할 때 항상 겪는 딜레마였죠. 정말 그 아름다운 10대의 몸을 보여주려다가 아동 성착취가 나고 영화에서 그쵸? 그 아름다움과 쾌락이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시다라고 했지만 그 쾌락이란 게 평등한 관계에서 쾌락이 아니고 한쪽에 기울어진 관계에서의 쾌락이면 이 사람은 쾌락일지 몰라도 이 사람한테는 고통이거나 착취거나 모멸감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예술이란 이름으로 포장이 됐잖아요. 그쵸? 이제 다 알잖아요. 누구가 굉장히 훌륭한 그림을 그렸지만 여자들에게 얼마나 고약하게 굴었는지. 누구가 굉장히 뛰어난 거장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영화 감독, 화가, 시인. 근데 문학하는 사람들은 20세기 후반으로 오면서 아마 예술 권력이 약해져서 덜한 거지 안 하려고 안 한 게 아니었을 거예요. 영화 감독, 화가, 많은 예술가들이 오페라 가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예술가의 특권, 진정한 아름다움, 이 쾌락이야말로 가장 시적인 것, 천상의 것. 이렇게 미화하지만 그 한꺼풀만 딱 걷어서 실상을 놓고 보면은 누군가에게는 정말 폭력이고 착취고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일이고 그 영화를 찍고 여배우는 두 번 다시 활동을 못하고 우울증에 빠져서 막 죽을 때까지 마약하다 살고 그렇게 했던 감독은 계속 상을 받으면서 노 작가, 마에스트로가 되고 그런 얘기들이 이제 우리 다 알잖아요. 20세기 예술사 21세기. 근데 톨스토이는 그거를 아직 이분은 19세기 말이었어요. 20세기 21세기에 우리가 무슨 난리를 치는지 몰랐던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노 작가가 젊고 아름다운 카츄샤에게 이 쾌락이야말로 시고 아름다움이라고 모든 행복이 거기에 있다고 단언했다. 그러니까 이제 카츄샤는 안 믿는 거죠. 아무도. 한 방 날렸어요. 여기서. 예술 지상주의자들에게 톨스토이가 이거 너무 가차없어요. 읽어보니까. 이분은 나이 들수록 점점 더 사람이 나이 들수록 보수적이 된다고 하는데 톨스토이의 이 말년의 작품들은 부활만이 아니라 단편은 더합니다. 이거는 진보적이라는 말을 하기에도 아까워요.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러니까 끝까지 진실을 마주하는 걸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 같아요. 톨스토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말도 끝까지 하고. 여기서 카츄샤는 어떻게 됐냐면 따분해지면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셨고 이렇게 생각했대요. 카츄샤는. 어째서 이 세상 모든 것이 그처럼 악하게 만들어져서 모두가 서로에게 악을 행하고 괴로움을 겪는지 의문이 든다 해도 그 생각은 더 하지 말아야 했다. 울적해지면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마시면 되고 무엇보다 남자라 사랑을 나누면 된다. 그러면 지나간다. 그러면 지나간다. 여기서 이 카츄샤가 모든 걸 떠올려도 결코 네흘류도프만큼은 떠오르지 않는 지금 이 순간의 카츄샤가 어떻게 됐는지가 딱 하나의 장면으로 나오죠. 정말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37장입니다. 제가 이 대목 너무 슬퍼요라는 말을 지금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여자 감옥, 그 죄수들 모여있는 감옥이 부활을 통틀어서 가장 슬프다고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가면서 계속 더 나올 텐데 큰일입니다. 38장은 그래서 이 37장은 밤중에 전전반측하던 카츄샤의 이야기고요. 38장은 아침에 눈을 뜨죠. 그래서 이제 여자 죄수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줄지어서 어디를 가냐면 오전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갑니다. 근데 이때 보면 이 묘사도 뭐 제가 일일이 읽지 않겠지만 정말 인상적인 대목을 읽어보세요 하면 줄거리 요약을 할 수가 없어요. 한 줄 한 줄 다 읽어야 돼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 잘 쓴 소설이구나 새삼 느낍니다. 줄거리로 환원되지 않는 문장. 여기서 여자 죄수들은 다 하얀 숄을 머리에 쓰고 하얀 재킷, 하얀 치마를 입고 가는데 그 속에서 이따금 색깔 있는 옷을 입은 여자들이 눈에 띄었대요. 이 여자들은 멋부리려고 색깔 있는 옷을 입었을까요? 아니요. 남편들이 온 여자들, 남편들이 죄수로 여겨온 여자들, 남편들이 이제 시베리아로 유형 가는 여자들, 이 여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따라온 거예요. 교도소 안에. 같이 가려고. 같이 가야 되니까 또. 그래서 이제 금빛으로 반짝이는 텅 빈 교회 열린 문으로 쭉 갑니다. 여기서 그 카츄샤를 모함하고 사실 자기들이 독약을 타놓고 카츄샤한테 뒤집어 씌웠던 그 호텔의 그 여직원 할머니 아줌마 카츄샤보다 나이 많은 보츠코바도 표독스러운 얼굴을 발견하고 페도시아한테 저 여자예요 얘기를 해요. 페도시아는 누구냐면 왜 앞에서 말씀드렸죠.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돼서 강제로 남편한테 이렇게 독사를 하려고 하다가 잡혔다가 보석으로 풀려서 시댁 식구들하고도 친해지고 남편도 이제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는데 그 다음 재판에서 역시 너는 살인을 하려고 했어 하고 감옥에 온 그 젊은 여자, 예쁘고 젊은 여자, 순하고 항상 카츄샤 옆에서 카츄샤를 챙겨주던 그 페도시아야. 둘이서 이제 소곤소곤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여자들이 흰 옷을 입고 이렇게 여자 죄수들 행렬이 지나가면 그 뒤로 회색 옷을 입은, 회색 죄수복을 입은 이송죄수, 복역수, 추방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요란하게 기침하면서 교회 오른쪽에 여자들이 있고요. 이제 왼쪽과 한가운데 무리를 지어 섭니다. 위층에는 먼저 온 죄수들이 있고요. 근데 이 대목이 한쪽에는 머리를 반 이렇게 밀어버린댔죠. 시베리아 징역수들, 가는 사람들, 유형수들. 쇠사슬을 철컹거리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고 징역수들이 다른 한쪽에는 머리를 밀지 않고 족쇄를 차지하는 미결수가 있었다. 족쇄 아닌 뭐냐면 이 쇠고랑이에요. 쇠고랑. 그러니까 머리 반 자르고 머리카락 반 밀고 쇠고랑 찬 사람들이 교회에 예배를 들으러 철그렁철그렁 하면서 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좀 이상하죠.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쇠고랑을 풀어주든가 그 쇠고랑을 찬 채로 예배를 드리게 하는 이건 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교회는 부유한 상인이 수만 루블을 들여 새롭게 건축하고 장식한 감옥교회는 선명한 색조와 금빛으로 온통 빛났다. 아, 여기도 보여주기가 그냥 보여주기가 아니라 낯설게 하기라고 했잖아요. 이 묘사들이 정말 압권입니다. 39장은 예배가 시작됐다 하고 시작해요. 그래서 이 39장은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정교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순서로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실과 은실을 섞어서 짠 비단으로 지은 아주 특별하고 이상야릇하고 매우 불편한 제의를 입은 사제가 정교도 사제를 생각해 보세요. 빵을 잘라 접시 위에 늘어놓고 포도주가 담긴 술잔에 그 빵을 담그면서 다양한 여러 가지 이름과 기도문을 읊조렸다. 뭐겠어요? 빵과 포도주. 이게 이제 빵과 포도주를 놓고 어떤 제의를 거치면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 그러니까 이 변용된다 하는데 이게 아마 메타모르포시스일 거예요. 그렇게 딱 이 성질 자체가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자들에게는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다 하면서 그 포도주 적신 빵을 나눠 먹는 거죠. 그동안 하급사제는 그 사제가 이렇게 빵과 포도주를
제식을 할 수 있게 정리하는 동안 하급사제는 슬라브어로 된 여러 기도문을 자체로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거를 낭송을 했다가 노래를 했다가 하니까 더 이해를 못하겠죠. 성가대가 노래하고 그 다음에 하급사제가 낭독하고 그 다음에 성가대가 노래하고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읊으니까 더 이해를 못하겠다고 나와요. 기도문 내용은 황제 폐와 짜르와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는 내용이었다. 이게 여러 가지 또 다른 기도문이 낭독되는 동안 사람들은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가운데 시 몇 편을 읽고 마가복음서 중에서 부활한 그리스도가 이제 이제 너희들은 이러할 것이다고 얘기하는 대목이요. 여기 이렇게 나와요. 하늘에 올라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기 전 막달라 마리아 앞에 11명의 제자 앞에 나타나 만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명하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지만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귀신을 내쫓고 아픈 자들에게 손을 얹어 낫게 하고 방언 말하고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전혀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부활한 예수가 이제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하는 그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가 또 재밌어요. 여기가 예배를 할 때 이제 예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사제가 아까 포도주에 담근 빵 조각을 일정한 조작을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 하고 가정하는 게 예배의 핵심 본질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제복이 걸리적거리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일정한 속도로 두 팔을 들어 올리고는 그렇게 있다 무릎을 꿇고 탁자와 그 위에 있는 것에 입을 맞추면 그 순간 사제가 두 손으로 냅킨을 쥐고 접시와 황금 술잔 위로 일정하고 경쾌하게 흔들면은 그 순간 빵과 포도주가 살과 피로 변한다. 일종의 약속이죠. 이게 각별한 엄숙함의 속에서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루어졌다고 치고 그거를 사제가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아이들 이 하나님의 살과 피를 먹고자 하는 자가 있습니까? 분이 있습니까? 몇몇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니까 아이들 이름을 물어보고 그걸 하나씩 넣어줘요. 아이들 입에. 하급사제는 얼른 아이들의 입술을 닦아주며 명랑한 목소리로 아이들이 하나님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신다는 노래를 불렀다. 그러자 사제는 이 대목 재밌습니다. 술잔을 들고 가리개 안쪽으로 돌아가서 술잔에 남은 피를 전부 마시고 하나님의 살점을 전부 먹어 치운 뒤 콧수염 주위를 열심히 핫고 입과 술잔을 닦고는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운 기분으로 이제 한잔 하신 거죠. 송아지 가죽 부채에 얇은 밑창을 삐걱거리면서 활기찬 걸음으로 가리개 안에서 걸어 나온 거예요. 주님의 피와 살을 내가 다 먹고 이제 이게 제가 이걸 읽으면서 파문될 수밖에 없었고요. 이거 어디 아무리 그래도 비판을 한다고 해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쓰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사제들이 이걸 읽으면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이 정교도에서 도저히 정교회에서 파문을 안 시킬 수가 없었겠다 이러면서 읽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대목도 재밌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났는데 죄수들을 위로하고 싶었던 사제가 특별한 예식을 더해요. 그게 이제 노래도 설교도 아닌 기묘한 어조로 이제 문구를 읊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영광이신 감미로운 예수님, 제가 흉내를 엉터리로 내볼게요. 제가 이걸 어떻게 흉내를 내겠어요. 순교자들의 찬양이신 나의 예수님, 전능한 주이신 예수님, 내가 당신께 가오니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가장 아름다운 나의 예수님, 예수님 이게 한참 나와요. 여기 보면 수도사들의 기쁨이 되시는 지극히 평화로운 예수님, 성인들의 기쁨이 되시는 지극히 다정한 예수님, 처녀들의 순결을 지키시는 지극히 순수한 예수님 하고 계속 나가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자, 이게 이 예수님이 지금 한 20개가 넘게 무슨 예수님 하고 쭉 나오는데 이거는 톨스토이는 이렇게 쓰지 않죠. 이걸 이렇게 막 따옴표 안에 20개 이상 무슨 예수님 반복하는 이거를 설령 사제가 실제로 그렇게 했다 해도 이렇게 묘사하는 건 톨스토이 방식이 아니에요. 안나 까레니나나 전쟁과 평화를 보면 이런 식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이건 다분히
도스토옙스키 스타일이죠. 도스토옙스키 스타일. 따옴표로 한 장,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막 나가는 우리 도선생 스타일인데, 도옹의 스타일인데, 도스토옙스키의 스타일을 여기서, 예배를 집전하는 데서나 이런데, 어디선가 하여튼 이 흔적들이 나오는데, 이 대목이 그래요. 이렇게 무슨 예수님 막 이렇게 쭉 하는 게 원래 사제들이 예배 드릴 때 그렇게 하기도 했고, 그거를 빗대서 르네상스 시대, 중세 시대 민중국에선 이걸 이제 어떻게 놀리냐면, 말을 다 바꿔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수도사들의 기쁨이 되시는 지극히 평화로운 예수님 하면 이거를 그 아주, 우리로 치자면은 노래 가사를 좀 저급하게 바꿔 부르는 것처럼, 제가 차마 흉내를 못 나겠는데, 프랑스 르네상스 시대 작가인 가르강튀와 팡타그리엘 쓴 라블레 소설을 보면은 이게 이제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그 아주 막 비하하는, 그러니까 고귀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했던 표현들을, 시장의 저작거리에 사람들이 욕하고 장난치는 말로 다 바꿔가지고 이거를 무슨 예수님도 뭐 바꿀 수 있죠. 무슨 소고기님, 무슨 말고기님, 하시는, 족발님,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면서 이게 민중극의 어떤, 민중들의 언어로 장난을 치는 이 희화하고 조롱하고 격화하는 그런 민중 예술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도스토옙스키에서 나타난다고 그 바흐진, 네, 제가 얘기를 어디까지 하려고 지금 바흐진 얘기까지 갈까요? 소비에트, 인문학자라고 해야겠죠. 철학자. 바흐진이 이제 도스토옙스키 작품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라블레까지 가서 또 얘기를 하거든요. 카니발적인 요소, 이런 걸 얘기할 때. 이거는 톨스토이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부활을 보면은 여기저기서 이거면은 바흐진이 부활을 가지고도 카니발 얘기를 할 수 있었겠네 하는 대목들이 있어요. 역시 그 도스토옙스키의 영향이었겠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되풀이할 때마다 점점 더 심하게 씩씩거리던 사제가 마침내 기도를 멈추고는 실크 안감을 댄 법의를 한 손으로 누른 채 한쪽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바닥에 닿도록 숙였다. 자, 그리고 성가대가 막 성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는 마지막 말을 노래로 부르기 시작했다. 근데 사제가 이렇게 하니까 죄수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죄수들이 머리를 숙이면 이 반쪽에 남은 머리칼만 흔들리겠죠. 야윈 두 발목을 아프게 스치는 쇠고랑을 철컹거리면서 엎드렸다가 다시 일어서야 돼. 사제는 쇠고랑을 안 찼잖아요. 그러니까 엎드렸다 일어날 수 있겠지만 사제가 그러면은 예식의 의례상 모두 다 같이 그래야 되는데 그럼 쇠고랑 찬 죄수들이 엎드렸다 일어났다 이걸 따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묘사도 톨스토이가 정말 얄밉게 잘하죠. 여기서 예수님 단어를 되풀이할 때마다 씩씩거린다는 거는 러시아 말로 이렇게 러시아 말이다. 여러분 러시아 사람들도 알아요. 자기들 말이 그런다는 걸. 그래서 그 동사가 있어요. 슈슈거린다. 그런데 여기선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예수님이 러시아어로 이수스거든요. 이수스. 그러니까 어떤 이수스 하고 이게 반복되는 게 이 씩씩거린다라는 표현으로 갈 수도 있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정말 가관이죠. 어떻게 보면 죄수들이 머리 반 밀고 반만 남았는데 숙였다 일어났다 숙였다 일어났다 하면서 쇠고랑 찬 발을 그 철컹철컹 하면서 그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예배는 이런 식으로 아주 오랫동안 이어졌다. 처음에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는 말로 끝나는 찬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할렐루야로 끝나는 새로운 찬양이 이어졌다. 죄수들은 성호를 긋고 고개를 조아리고 바닥에 엎드렸다. 처음에 죄수들은 한 문장이 끝날 때마다 고개를 조아렸지만 그 다음에는 두 문장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세 문장마다 고개를 조아렸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배 동안 예배를 하는데 마지막에 끝내면 되는데 괜히 이 죄수들을 위한 특별 예식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 사제님이 이렇게 막 고양돼서 이걸 하시는 바람에 죄수들은 더 힘들어진 거죠. 그 긴 예배 시간 또 따라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 사제는 고양돼서 지금 계속 끝까지 가는 거죠. 그러다가 모든 찬양이 끝난 후 사제가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책장을 덮고 가리개 너머로 물러나자 어땠겠어요? 다들 무척 기뻐했다. 마지막 한 가지 행위가 남았다. 이제 사제가 그 도금된 십자가인데 그 칠보라고 해야 될 거예요. 그 칠보로 된 메달을 이렇게 달린 도금된 십자가를 딸랑딸랑 들고 나와가지고 교회 한가운데로 나가면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와서 입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의식인 거예요. 소장이 다가와서 입을 맞췄어요. 부소장과 간수들도. 그 다음에는 죄수들이 서로 밀치고 소리 죽여 욕설을 짓거리며 십자가로 다가갔다. 소장과 이야기를 나누느라 사제는 아니 죄수들만 한 분 한 분한테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소장하고 얘기하느라 사제는 다가온 죄수들의 어떤 죄수는 입에 어떤 죄수는 코에 이렇게 막 십자가를 들이대는 거예요. 아무데나. 죄수들은 십자가며 사제의 손에 입을 맞추려고 애썼다. 잘 안 되죠. 근데. 타락한 형제들의 위로와 교화를 위한 그리스도교 예배는 그렇게 끝이 났다. 여기에 어떤 말도 한마디도 욕 안 썼어요. 근데 이 39장을 다 읽고 나면은 제가 등줄기에 한 줄기 식은땀이, 아유, 정말 보통 배포가 아니시구나. 정교도 국가에서 정교도 예배를 이렇게 묘사를 해버리셨구나 하면서 읽었어요. 39장. 40장에는 여기까지 오는 동안 톨스토이옹이 직접 본인이 나서서 무슨 얘기를 막 한 적이 없죠. 네흘류도프나 그래도 다 어느 정도 다른 인물들의 시선을 통해서 보여진 것, 그런 식으로 소설로 묘사했는데 40장의 짜람 톨스토이 아무래도 이건 작가가 직접 하는 말이지 싶은 얘기가 쑥 들어옵니다. 읽어볼까요? 그런데 사제와 소장부터 마슬로바에 이르기까지 예배에 참석한 사람 중 누구 머리에도 이 사실이 떠오르지 않았다. 어떤 사실요? 어떤 사실요? 여기가 저는 이 대목은 또 이렇게 좀 정교하게 어떤 사실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사제가 휘파람 물고 슉슉거리는 소리로 수없이 그 이름을 되풀이하고 온갖 기괴한 말로 찬양하는 예수가 정작 이 교회에서 행해진 모든 것을 오늘 여기서 행해진 모든 것을 금지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어머, 정말 그랬을까요? 예수는 사제라는 교사들이 빵과 포도주에다 그처럼 무의미한 말을 되풀이하며 신선모독적인 요술을 부리는 것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스승이라고 부르는 것도 회당 안에서 기도하는 것도 금하며 각자 홀로 기도하라고 일렀고 이거는 성경 읽은 분들 생각나시죠?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데서 기도하지 말라고. 자신은 회당을 부수기 위해 왔고 예수님 그러셨죠. 기도는 모름지기 회당이 아니라 정신과 진리 안에서 해야 한다며 회당 자체를 금했다. 무엇보다도 예수는 억압받는 사람들을 풀어주기 위해 이 땅에 왔다고 하면서 이 교회에서 행해지듯 사람들을 재판하고 가두고 괴롭히고 모욕하고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가 이제 감옥교회니까 감옥이기도 하죠. 죄수들에 대한 모든 폭력을 금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부르면서 했던 이 모든 행위가 사실은 그리스도가 금지했던 행위가 아니냐 하고 톨스토이가 얘기를 하는 거죠. 볼까요? 이 대목은 한 번 더 읽어보고 싶어요. 예수는 그처럼 무의미한 장광설이나 사제이자 교사인 자가 빵과 포도주에 부리는 신성모독적인 요소를 금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스승이라 부르는 것도 분명히 금했다. 자신을 성전을 파괴하기 위해 왔으며 이게 이제 민음사에서 얘기한 이게 보통 신약성서에 나오는 표현이죠. 자신은 성전을 파괴하기 위해 왔으며 기도는 회당이 아닌 영과 진리 안에서 해야 한다고 말하고
회당에서 기도하는 것을 금하고 저마다 홀로 조용히 기도하도록 명했다. 무엇보다 남들을 판단하거나 지금 이곳에서 행하듯 감금하고 괴롭히고 모욕을 주고 사용하는 것을 금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은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러 왔다면서 사람들에 대한 모든 폭력을 금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난 모든 일이 사실은 그리스도에 대한 크나큰 신성모독이자 조롱인데도, 근데 그게 예수 이름으로 행해졌는데도 참석자들 중 어느 누구의 머리에도 그 사실이 떠오르지 않았다. 이 대목은 제가 읽으면서도 약간 이건 정말 현재 진행형이죠. 이런 비판은 톨스토이가 했던. 사제가 그 입맞추라고 사람들한테 했던 거 있잖아요. 그 십자가가 사실은 어떤 십자가냐. 사제가 들고 나와 사람들에게 입맞추게 한 십자가 끝마다 칠보 메달이 달린 황금 십자가는 그리스도를 처형하는 데 썼던 형구의 모조품이다. 모조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스도가 바로 그와 같은 행위를 금지했던 대가로 처형당했다는 것을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 와, 이런 말을 썼어요. 정교회에서 파문을 당했죠. 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는다고 상상하는 사제들이 사실은 빵 조각과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그리스도가 자신과 동일시했던 이 작은 사람들, 보잘것없는 이들을 미혹에 빠뜨리고 그들에게서 최고의 행복을 빼앗고 그리스도가 인간에게 가져다 준 복음을 그들에게 숨겨서 잔혹하게 괴롭힘으로써 빵 조각이나 포도주가 아니라 실제로 그 몸과 피를 빨아먹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 와. 이거 지금 교회 다니는 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갑자기 저는 이거 읽기만 해도 약간 겁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로 성전에서 어떤 예식을 집행하면서 하나님의 피와 살이다 하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먹으면서 성화되기를 권하면서 나누지만, 그러면서 사제들이 사실은 그 사람들의 구원하고 도와야 할 그 사람들의 피와 살을 빨아먹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썼잖아요. 지금 표현이 그렇잖아요. 그대로 몸과 피를 빨아먹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 와. 사제는 평온한 마음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게 참된 신앙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부사제도 왜? 여기도 또 그래요. 그럼 참된 신앙이라고 믿었다. 왜? 제도 안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이다고 끝나면 좋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톨스토이 옹이 이러한 신앙의 요구를 이행함으로써 사제는 지난 18년간 가족을 부양하고 아들은 김나지움에 딸은 신학교에 보낼 만큼의 수입을 얻었기 때문에 이 신앙을 더욱 믿게 되었다. 굳게. 어머나. 그리고 하급사제도 사제와 마찬가지로, 아니 사제보다 더 굳게 이 신앙을 믿었는데 왜요? 신앙과 교리의 핵심은 완전히 잊어버렸지만 장례식, 추도식, 예배, 단순한 감사기도, 성가와 함께 올리는 감사기도 여기에 다 금액이 정해져 있었어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기꺼이 그 금액을 지불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사꾼들에게 장작이나 밀가루, 감자를 파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품의 필요성을 확신하면서 자비를 베푸소서 외치고 기도문을 외우고 노래했던 것이다. 와. 그러니까 부사제는 예식을 팔았다는 거죠. 근데 보통 이런 예식을 할 때 이렇게 장례식 할 때도 이 성경 구절을 그 의례에 맞게 해야 하는 이 업무를 부사제들이 했거든요. 보조사제들이. 이게 다 밀가루, 감자, 장작을 파는 것처럼 금액이 매겨져 있었던 의식이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서워라. 톨스토이가 한 얘기예요. 톨스토이. 그런데 저는 여기서 정말 더 가슴 아팠던 거는, 야, 이 정말 톨스토이가 어떻게 이런 얘기까지 했냐, 이거 느꼈던 건 뭐냐면, 사제와 부사제만 그런 게 아니라 감독의 책임자와 간수들은 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 태평하게 확신을 했대요.
이 신앙에, 그리고 왜냐하면 최고 수뇌부 짜르가 믿고 있으니 우리도 믿는 거지. 다들 이렇게 맹목적으로 신앙을 믿고 있는데 여기에 이게 있어요. 게다가 막연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들도 결코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감독, 감옥의 책임자 간수들, 이 사람들이요. 이 신앙이 자신들의 잔혹한 직무를 정당화한다고 느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을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감옥을 운영하고 죄수들을 벌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이 신앙이 없었더라면 지금처럼 양심에 아무 거리낌 없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데에 모든 힘을 쏟기가 더 힘들 뿐만 아니라 아예 불가능했을 것이다. 교도소장은 너무도 선량한 영혼을 지닌 사람이라서 이 신앙에서 기댈 곳, 버팀목을 찾지 못했다면 도저히 그런 식으로 살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믿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그게 아니라 그렇게 살려니 믿음에 기대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왜 역시 2차 대전 영화들 보면은 나치, 수용소에서 유태인들에게 잔인한 행동을 하는 그 나치 간수들이나 군인들이나 그 수용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두 뭐였어요? 프로테스탄트였어요, 여러분. 실제로 독일의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그때 히틀러에게 무릎을 꿇고 히틀러에게 협력했던 교회들이 있었다고요. 일요일에 다 예배를 보러 갔어요. 그러면서 수용소에서 유태인들을 죽이는 거는 이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가 아니니까, 혹은 인류가 더 아름답게 정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짓말장이고 그 사람들을 그 악랄하게 그 착취했고 이런 사람들이라고 믿고 죽이려고 했던 거잖아요. 혹은 자기들이 싫으면서 나쁜 사람들인 것처럼 이유를 대가지고 그냥 단순히 싫은 거면서. 근데 여기서 그런데 일요일에 다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요. 저는 이게 큰 의문이었거든요, 저한테. 뭐 제가 특별히 훌륭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뭐 그런 상황에서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된 존재일까?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 톨스토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신박한 진짜 이거구나 하고 느낌이 왔어요. 그 신앙이 없다면은 그렇게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오히려 힘들다는 거예요. 그 신앙에 기대어서 나쁜 짓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의 믿음을 실천하는 행위라는 거죠. 선을 구현하는 행위. 그러니까 이건 옳은 행위라고 내가 스스로 믿는 것을, 또는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빌면서 자기가 이것은 옳은 일이라고 스스로 믿으면서 하게 된다는 거죠.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이건 어디에도 통할까요? 미국에서도 흑인 노예들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고 정말 짐승 이하의 취급을 하고 하면서 일요일에 모두 교회에 모였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톨스토이가 얘기한 것처럼. 근데 이거는 기독교권 국가들이 그랬으니까 지금 교회나 성당 얘기를 하는 거지, 뭐 불교나 다른 종교권 국가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역시 종교가 갖고 있는 이 역할이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을 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무나 모순투성이고 내가 먹고 살려면 할 수밖에 없는 나쁜 일들, 그러나 그게 하늘의 뜻이라고 믿고 싶은 것. 그렇죠. 같이 사는 정말 가난한 사람에게 이건 저 사람이 전생의 어떤 죄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하면서 양심의 안도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톨스토이가 이 얘기를 썼는데 저는 진짜 이 대목이 가슴을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책이나 영화나 소설을 보면서 많이 궁금했던 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는 거에서 톨스토이는 거꾸로 교회가 그 역할을 해줬다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의 양심을 끝까지 직시하지 않고 자기 안에 신성을 보지 않고 제도권 안에 교회의 양심을 의탁해버림으로써 그냥 헌금 내고 회개 기도하고 나가서 또 그냥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해야 될 역할은 이거야 라든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일이야,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하면 안 되는 일을 했던 거죠. 그거를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도소장이나 이분들은 무슨 히틀러 나치도 아니고 그 미국의 노예 상인이나 농장 노예주도 아니에요. 그냥
합리적으로 그 시대에는 그게 합리적이라고 믿었던 교도소, 감옥의 간수들이에요. 그러니까 톨스토이는 그런 제도까지도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우리가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사는 그 방식인가? 그러니까 소장이 너무나 선량한 사람이라서 이 신앙에서 버팀목을 찾지 못했다면 도저히 교도소장 역할을 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꼼짝 않고 똑바로 서서 열렬히 경배를 올리고 성호를 긋고 막 감동에 적기 위해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찬식 시작되면은 막 앞에 나가 성찬 받는 사내 아이를 몸소 들어 올려서 잠시 안고 있고. 정말 이걸 제가 느낀 거를 지금 말로 설명을 못 하겠어요. 제가 나중에 좀 더 정리가 되면 언젠가 글로 써볼 생각인데,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 단 반 페이지 만에 톨스토이가 다 얘기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믿으면서 그럴 수 있을까 하고 괴로워하면서도 차마 말하지 못하는 어떤 거를 여기서 이분 또 결국 또 다 말해버렸구나. 이러니까 파문을 당하지. 그러면서 읽었습니다. 이러니까 파문을 당하지. 그래서 이제 기도와 양초를 통해 이 세상의 편의를 얻으려고 몇 가지 시도를 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대다수는 사실 자기가 기도한 걸 얻지 못했다. 기도는 실현되지 않았다. 하지만 다들 그 실패는 우연일 뿐이고 학식 있는 사람들과 대주교가 인정하는 이 제도는 역시 중요한 제도며 설사 이생은 아니더라도 내세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굳게 믿게 되었다. 19세기 말에 사람들이 신앙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마음속의 자기 합리화를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슬로바도 그랬다. 근데 마슬로바는 성찬을 받을 사람들이 앞쪽으로 움직일 때 페도시아랑 같이 앞쪽으로 가는데 소장이 보이고 뒤쪽 간수들 틈에서 희끄무레한 턱수염과 아마색 머리칼을 지닌 농부를 보았다. 누가 왔을까요? 페도시아 남편이요. 페도시아 남편이 온 거예요. 아내가 지금 자기를 독살하려고 처음에 그랬지만 지금 너무나 사랑하고 있고 행복하게 사는데 자기를 처음에 와서 그랬다는 이유로 감옥에 들어가 버린 아내를 보려고 지금 저만치에 와 있는 거예요. 페도시아의 남편이 아내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찬송가를 부르는 동안 마슬로바는 정신없이 그 사람을 관찰하면서 페도시아와 소근거렸으며 모두 성호를 걷고 경배를 할 때만 자기도 그렇게 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슬로바도 경건함과 따분함이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딴짓하고 그러다가 또 사람들이 성호 긋고 경배할 땐 자기도 같이 하고 이러면서 예배를 보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래서 37, 8, 90, 40까지 왔는데요. 재판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카추샤는 무엇을 했는가? 교도소 감옥에서 오전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는 어떠했는가? 종교는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교도소 제도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에 교회가 함께 복무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톨스토이가 그냥 가감없이 얘기를 하죠. 정말 아무 두려움 없이. 지금 작가들도 이렇게까지 못 쓸 것 같아요. 아닌가? 다들 많이 썼나? 20세기에? 네. 많이 쓰고 지금 우리가 물러진 거겠죠? 중간에는 많이 썼겠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좀 알겠어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문학 청년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심파극으로 만들었던 카추샤의 노래를 왜 그렇게 좋아했을까? 또 이 부활을 왜 그렇게 좋아했을까 하는 걸 알겠는 게 거기 서러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진짜. 안나 까레니나나 전쟁과 평화에서는 볼 수 없었던 등장인물들이에요. 이게 정말 심금을 울렸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톨스토이가 얘기하는 평화주의가 뭔지,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반대하는지, 사형제도, 전쟁, 교도소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대하는지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요. 톨스토이의 사회 철학, 종교 철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이 작품에 나오는 아까 보셨잖아요.
기차역에 가서 그 잠깐 보려고 했는데 끝내 못 만나고 멀어지는 안락하고 화려하고 편안하게 있는 네흐르도프를 보면서 거기서 엉엉 울고 마는 카츄샤. 이 서러운 마음들이 여기에 켜켜이 묻어 있네요. 이제 이거를 안 좋아할 수 없었겠어요. 우리 식민지 시기에 부활을 새삼 다시 읽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41장부터 우리 네흐르도프는 뭘 하고 있는지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